네, 오늘은 잠언 필사 2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잠언 12장에 들어가는 날이고요. 64부터 72 경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의인이라는 제목이 필사책에 나와 있고요. 이거를 또 다른 소제목을 붙이자면 의인과 악인의 인격과 생활 태도에 대한 경구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이거 많이 들어보셨던 잠언 필사의 말씀들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 이게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솔로몬이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짐승과 같으니라 라는 표현인데요. 이 짐승이 어린석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원어, 이 히브리어의 이 원어의 근원을 보면 잔인한 자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소멸당할 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 때 소멸당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 즉 하나님이 올바른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채찍, 이것을 좋아하는,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소멸되지 아니할 수 있다. 2절에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인을 정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언제나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하는 이유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결국 사람을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 내가 온전하게 하게 되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드리는데요. 12장 4절에 보시면 어진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뒤에 보시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그러니까 남편의 멸류가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남편의 뼈가 썩어갖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의 뜻은 마음이 너그럽고 성품이 온화한 여인을 뜻하고요. 여기 뒤에 아까 그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욕을 끼치는 여인이 그 남편의 뼈가 썩은 가치가,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보면 창세기 2장 23절에 이런 아담의 고백이 있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얘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면서 이 여자를 뼈, 정말 살,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광고 CF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맞는 얘기겠죠. 어진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 이 두 개의 갈림길은 역시나 앞에 말씀과 똑같이 그 여자의 선택은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남편을 적절하게 훈계할 수 있는 여인, 이렇게 뜻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은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여기 생각은 판단을 뜻하는 단어고요. 정직하여도 라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그 선택의 연속성에서도 항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도모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교활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세워봤자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쭉 가시면 그런 표현들이 나올 텐데 무너지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잠언 12장 6절은 언어 생활이 또 한 번 나와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즉 목숨을 빼앗는 사악한 말들, 상처 줘서 사람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상처 줘서,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네가 뭐가 되겠냐, 약간 상처를 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어서, 그러니까 영향력을 받지 말아야 할 좀 좋지 못한 어른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이렇게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죠.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상처 주는 말들. 목숨을 빼앗는 사악한 언사라는 사람들. 정직한 자의 입은 어때요? 사람을 반대죠.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구원을 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하와를 속였던 사단의 말, 그리고 아담을 속였던 하와의 말. 이제 목숨을 빼앗았죠. 그 언사 때문에, 속이는 말 때문에. 반대로 사람을 구워가는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12장 7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속히 엎드려지지만 의인은 점점 더. 그러니까 앞에는 딱 이제 소멸 끝인데 뒤에는 점층적인 있으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점점 더 견고하게 서갈 것이다. 12절 8절 보시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 지금까지 단어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맨 앞에 그냥 사람을 썼어요. 이 사람이 원어로 누구나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내가 지금 죄를 졌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좀 안 친했어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마음의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오늘 9절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한테 약간 그런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쭉 밀고 나가면 그 사람이 뒤에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실속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최우로 우선으로 하셔서 견고하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유한 목사였습니다.